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을 모두 우리가 살펴보고 얼마 전부터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12번째 사도를 임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사도가 유다를 대신하여 임명될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이 바로 앞 본문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명에 수긍을 했고 곧 하나님께 택하심을 기도하면서 12번째 사도를 뽑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때때로 직분자를 임명하고 또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를 뽑을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직분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1절과 22절에서 사도로 뽑힐 사람의 까다로운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를 살펴보기 전에 사도라는 직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는 항존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라는 직분은 장로나 집사처럼 계속해서 새로이 임명이 되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성경 역사상 오직 한 번 있는 직분으로 사도의 직분은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직접 경험했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격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그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항상 그 무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봤었고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도의 역할은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의 참된 전통을 잘 보존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왜곡이나 거짓 없이 진실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긴 했지만 나중에 배신함으로써 이 사도 직분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어야 하는 이 사도의 자리에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직분이 공석이 된 것은 단순히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 야고보가 죽었으니 초대교회가 다시 사도를 뽑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야고보의 신앙은 변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그 사람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영원하고 사도 야고보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도 직분의 특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현대교회에서 많은 신학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영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비성경적인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이제 2명의 사람을 최종적인 후보로 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23절에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였습니다. 요셉이 이름이고 성이 바사바였는데 이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유스도라는 라틴어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의 등장은 사도행전이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인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인물들은 성경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교부인, 고대 교회의 교부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유스도라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뱀의 독을 마셨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다른 사람 마띠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파송된 70인 그 선교 사역, 70인 전도 사역을 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후대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실 누가 사도로 뽑히든 이 둘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뽑혔든 뽑히지 않았든 주의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를 임명을 할 때 자격이 된다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뽑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종 후보로 2명이 천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도라는 직분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뽑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2사람 중 1명을 사도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방식을 제비 뽑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비를 뽑는 방법은 사도행전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이후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임재하시고 난 뒤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명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들은 이제 24절과 25절에 기도 가운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김을 의미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 방법에는 두 가지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돌에 이름을 새겨놓고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빙빙 돌려서 그 돌 중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또는 그 돌이 든 바구니를 이렇게 한 번에 뒤집습니다. 그러면 먼저 떨어진 돌에 새겨진 이름의 사람이 사도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이상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꽤나 진지하게 이 모든 것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던 그 전통을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제비 뽑기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비로 오늘날 직분자를 뽑는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누구 돌이 더 무거워서 빨리 떨어지더라. 또는 누구의 돌이 더 가벼워서 바구니에서 먼저 튀어나가게 되더라. 등등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형태는 총회 선거에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 번호를 정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하지만 직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선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선출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투표와 세상에서 하는 투표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유형의 투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하는 투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고 어떤 이익의 주고받음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방식을 투표로 우리가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투표는 선출이라거나 선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투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선출이고 선거이며 선거운동을 하고 이익 집단을 회유하고 공약을 제시하여서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직분자 투표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치환해버리는 죄악에 가깝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사도를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유스도가 아니라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교회 가운데 12사도가 모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띠아가 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도 않은 그 가운데 사도를 새로이 선출한 것은 초대교회의 실수다. 오히려 후에 등장하는 바울이 더욱 이 사도 직분에 어울리며 바울도 사도라 불렸으니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이 12사도에 속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는 사실 우리가 생소할 정도로 이 이후에 성경 기록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그가 했던 사역들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기 시작을 했고 바울로 인해 이방 나라의 주의 교회들이 수많이 세워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사도의 자격, 사도 직분의 조건을 말입니다. 그것은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의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는 말하지만 12사도 중 한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사도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의 사도 임명에 대해서 가타부타 별말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성경이 분명히 지적을 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마띠아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스도는 마지막까지 갔지만 결국 사도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로 임명된 마띠아는 아마도 감격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이고 더욱 큰 다짐과 결심으로 이 사도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럼 유스도는 어떠했을까요? 바사바라는 요셉, 별명은 유스도라는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거절을 당했다는 좌절감, 열등감, 질투심, 분노 같은 것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다른 자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만족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격 혹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펴볼 수 있는 확실한 지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직분자를 뽑는 투표에서 제외가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교회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체 왜 섬기고 교회를 대체 왜 다녔는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 결과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고 오늘 본문의 유스도와 같이 다른 곳에서 섬기려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행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나 거룩함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경건하고 거룩해진다고 말입니다. 직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에 벗어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에, 즉 섬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 즉 직분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곧 권사님 3분의 은퇴가 있고 또한 직분자를 뽑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선거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직분자로 섬기다 은퇴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무한한 감사와 축복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 이 직분자를 뽑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통제하심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이 오직 겸손하여서 어떤 결과에도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인내함으로 어떤 모습에도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